예, 올해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죠?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윌 스미스가 나무주연상을 받은 윌 스미스가 시상자의 뺨을 자기 와이프의 흉을 봤다고 뺨을 시상식장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시상식장에서 뺨을 때리는 바람에 아주 화제가 된 아카데미 시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윌 스미스가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번 사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사실 나무주연상으로는 이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네딕트 컴버비치,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본 영화 중에 정말 가장 인상이 깊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파워 오브 도그라는 그런 영화인데, 사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많이 후보로 올라간 그런 작품이었죠. 야, 영화가 참 이렇게 참 인상적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파워 오브 도그는 이 토마스 세비지의 동명의 소설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구성이 탄탄한 그런 작품이죠. 거대한 목장에서 일어나는 서부극인데, 그 안에 등장인물들의 간의 그 미묘한 관계를 아주 잘 그려내고 있죠. 여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4명이 등장하는데, 버뱅크 형제, 필 버뱅크하고 그 조지 버뱅크, 그 목장 공동 운영자 형제가 있고, 그다음에 미망인인 로즈가 있고, 그 미망인 로즈의 아들 피터, 이렇게 4명이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은 필과 이 피터가 핵심 인물로 등장하죠. 배경은 1920년대 몬타나 주의 목장입니다.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이 연기하는 이 필은 자수성가한 목장주죠. 거친 이 서부의 남성상 아주 마초적인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데, 아주 카리스마 있게 이 그 목장의 직원들, 카우보이들을 아주 잘 통솔하고, 그리고 정말 아주 그냥 이 서부의 그 전형적인 카우보이처럼 아주 거칠게 생겼고, 또 잘 씻지 않는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주 이렇게 예일대 고전학을 전공한 아주 엘리트고, 또 벤조라고 합니까? 그걸 아주 잘 연주하는 풍류가 있기도 합니다. 이 필은 자기에게 이 목장 일을 가르쳐 준 이 브롱코 헨리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그 사람을 거의 우상처럼 생각하면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필과 달리 그 동생 이 조지는 좀 퉁퉁하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카리스마가 없어서 이 목장의 이 카우보이들도 그런 별로 이제 신경 안 쓰는, 형도 뚱보라고 부르고, 근데 둘이 같은 침대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동생이 안 들어오면 막 잠을 못 자는 또 그런 사이이기도 한데, 근데 이 둘이 동업 관계죠. 형제가 동업으로 목장을 창업을 해서 아주 거대한 목장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 주지사를 단독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큰 목장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장 설립 25주년 기념으로 이제 기념 파티를 열게 되는데, 그 기념 파티장이 어디냐면은 그 미망인 로즈가
그 아들 피터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그 식당으로 가죠. 근데 이 미망인의 아들 로즈는 아주 빼짝 마르고 아주 연약해 보이는, 그러면서 아주 성격은 아주 섬세한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그가 이 종이를 가지고 꽃을 만드는데 꽃을 뭐 진짜 꽃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진짜 꽃같이 예쁘게 만드니까 식탁 테이블에다 그걸 다 꽃을 이렇게 꽂아놨는데, 카우보이들이 또 필이 봤을 때는 너무 막 여자같이 막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막 놀리는 거죠. 그리고 그 꽃이 그 피터가 만들었다는 걸 알고 그를 조롱하죠.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로 담배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컵에다 그거를 꽂아버리죠. 자기 아들이 만든 그 꽃을 그렇게 한 걸 보고 그 미망인인 로즈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흐느껴 울죠. 그리고 그런 그를 필의 동생 조지가 들어가서 이제 위로해 주는데, 그러다가 이제 특별한 감정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조지가 그 미망인 로즈와 몰래 결혼을 하고 이제 목장으로 데리고 오죠. 그런데 필은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죠. 그 여자를 로즈를 꽃뱀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막 이 진짜 그 교묘하게 핍박을 하니까 그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로즈가 거의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막 알코올에 의존해가지고 그렇게 막 매일 술에 취해서 그렇게 있으니까 그 아들이 그거를 발견했는데 그 엄마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연약한 그 피터가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피터가 어느 날 목장을 돌아보다가 이 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는 동성애자였던 거죠. 그만이 알고 있는 장소가 있어요. 필만이 알고 있는 장소. 나무를 이렇게 제끼고 들어가 보면은 펼쳐지는 새로운 곳인데 비밀의 연못이 있고 그런 아주 비밀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책을 발견하고 그가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영화가 이 여자 감독이잖아요. 이 제인 누구더라? 하여간 그 여자 감독의 그 섬세한 연출이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게 너무 진짜 멋있는데, 그 장면, 거기에서의 그 필의 그 혼자 그곳에서 혼자 막 이렇게 동성애를 느끼면서 그 브롱코의 그 손수건을 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행위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연출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피터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이 그 피터를 발견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 필은 피터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되고 둘은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은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죠. 그리고 뭐 목장 바깥으로 둘이 뭐 산책도 가고 말 타고 산책도 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필에게는 아주 이 강박적으로 이 소가죽을 가지고 밧줄을 만드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가지고 가죽을 많이 만드는데 그 밧줄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와서 그 가죽을 팔려고 해도 팔지도 않고 그냥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로즈가 술이 잔뜩 채가지고 그 소가죽을, 말리고 있는 소가죽을
인디언한테 그냥 다 줘버려요. 장갑 하나 받고 다 줘버려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난 이 필이 막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하는데 눈물까지 흘려요. 그걸 다 그렇게 치워버렸다고. 그게 그 브론코 헨리를 추억하는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 가죽으로 그 밧줄을 만드는 게. 근데 그때 피터가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로프를 만들고 싶어서 따로 만들어 놓은 소가죽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소가죽이 사실은 이 탄저병에 걸려서 죽은 소의 그 가죽을 채취해서 놨던 거죠. 필은 그 피터의 그 호의에 막 너무 감격해하면서 내 인생은 앞으로 잘 풀릴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밧줄을 만드는데 그때 때마침 그의 손에는 상처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밥을 먹지 못합니다. 병에 걸린 거죠. 이 탄저균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죽고 맙니다. 죽은 소 시체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 그 필이 그렇게 죽어간 거에 대해서 동생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굉장히 미심쩍어하죠. 그러나 그렇게 끝나버린 거죠. 그 형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 동생하고 이제 로즈는 이제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걸 보고 피터는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책을 다 펼칩니다. 성경책을 다 펼치고 그가 보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시편 22편에 20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게 나의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으로부터 구하소서라는 구절인데 여기에서 이 영화의 제목이 나온 거죠. 이 파워 오브 도그가 개의 힘, 개의 세력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윗이 쓴 이 시편 22편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로 시작하는 이 유명한 여기에는 그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묘사가 나오기 때문에 메시아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을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다윗의 시가 있는 다윗의 시가 22편인 것이죠. 여기서 이 나의 유일한 것, 자기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로즈를 얘기하는 거죠.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악의 세력이 사실은 이 피터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거를 구했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 파워 오브 도그라는 영화가 구성이 정말 얼마나 탄탄한지 보는 내내 사실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거구나.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구나. 그 너무나 탄탄한 시나리오 때문에 너무 시나리오가 좋고 어쩜 저렇게 연출을 잘했을까. 그리고 연기를 어쩜 저렇게 잘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골로새서에 들어온 이단 사상 중에서 이 율법주의 이단, 즉 외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대표적인 두 예, 그 먹고 마시는 것과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이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만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율법주의, 이 외형적인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안식일인데 제가 이 설교 제목을 파워 오브 도그라고 지을까 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자극적으로 안 짓기 때문에 그냥 성경 본문에서 짓기 때문에 결국 안식이라고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졌는데 이 마귀의 짓이 바로 이런 거죠. 은밀히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가장 은밀하게 우리를 죽이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이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죽이는 율법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뭐 많이 약화됐지만 사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주일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주일날 뭐 일을 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뭐 봉헌 외에 돈을 쓰는 것을 대부분 금했죠. 그래서 이렇게 매식하는 거, 돈 주고 음식을 사 먹는 거, 이런 것도 금지하고, TV 시청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스포츠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주일날 시험 보는 거 절대 금지시키고 그랬죠. 바자회조차도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남은 시간들도 가급적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일은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이 생각, 이 주일에 대한 이 생각, 이 개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요? 우리에게 주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율법주의의 대표로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임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안에 남아있는 이 율법주의의 잔재들을 다 떨어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엄청 길었죠.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 이제부터 안식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할례와 함께 그들의 그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죠. 그들의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의 핵심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바로 이 할례와 안식일 율법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이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고, 안식일엔 누구든지 일하지 말라. 일하는 자는 모두 죽여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에 인지에 대해서는 뭐 상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들이 정했습니다. 39가지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이 안 되는 이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이렇게 정했어요. 그들이 2km 이상 걸으면 이제 일을 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들을 수 있는 물건의 무게도 그들이 정했고, 심지어는 안식일에 조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전날 미리 조리를 해놓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 버튼, 층수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간주해서 이 샤바트 엘리베이터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에는 전층에 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의 유래와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처음 나오는 데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이 성경에서 안식일은 처음 6일간의 인간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마친 후 그 완성된 창조를 즐기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6일간 이렇게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을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하셨는데 그 첫째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두 번째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주심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의 성취와 존재의 완성을 가져다 주시는 분, 즉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의 꾀에 넘어간 이 아담이 이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명령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이것은 이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상태에 있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곧 자기가 일을 해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탱하고 확대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죠. 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지만 이는 동시에 이 하나님의 안식에서 벗어나는 사망을 확대하는, 즉 타락의 구조 가운데 갇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부터의 해방은 오직 다시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이 피조물의 위치에 참여할 때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4계명이죠. 이 안식일 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주어지고 있는 이 율법, 즉 안식일 계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 계명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신명기 5장 14절에 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일과 안식이 반대의 개념입니까? 일과 노동이 반대의 개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인간은 안식 가운데 있을 때 일을 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안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일을 하라는 것이었죠. 그럼 여기 안식일 계명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간은 열심히 일하되 하루 7일차, 일곱째 날에는 그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일을 멈추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며 그분이 바로 구속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 근거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일을 멈추고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정해주신 날입니다. 이것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서고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 서는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 바로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을 더럽혔고 계속해서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이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엄중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계속해서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을 여셨습니다.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 곧 그들의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의 안식일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6절의 이 안식일 구절을 선택해서 읽으신 것이죠. 당신이 이 안식일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예수님의 사역은 이 안식일에 귀신에 포로되었던 자, 눈먼 자들을 치료하고 이들을 묶였던 것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서의 안식일 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써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이 안식, 즉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드리고 우리는 피조물 자리에 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충만한 생명력, 바라크죠. 복, 그 복을 받아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이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안식일 준수에서 주일 성수로 바뀝니다. 주일 예배로 바뀝니다. 즉 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성만찬을 하고 함께 강론을 듣는 날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자료들을 보면은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일로 그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선명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쭉 훑어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의 그 엄격함과 복음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즉 예배일로서의 일요일 또는 주일은 이 신앙이 권력이 되고 교권이 이 국가의 권력이 될 때마다 이 주일은 예배의 날에서 율법적인 안식일로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죠. 321년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되고 일요일은 공휴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후 기독교 박해는 사라지고 기독교가 국교의 자리에 서게 되죠. 이제 기독교와 국가가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카를로스 대제 때 789년에 법령이 선포되는데 일요일을 예배와 휴식의 날로 지정하고 일요일에는 모든 육체 노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사회를 넘어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때 이 예배일로서의 주일은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안식일로 변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게 안식일 개념이 율법주의 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런 율법주의적 이해에 대해서 개혁을, 타파를 선언하죠. 루터는 이 특정한 날을 구별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특정한 하루가 아니라 매일이 거룩한 날, 매일이 안식일임을 선포했죠. 칼빈 역시 기독교 강요에서 안식일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폐지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칼빈은 예배가 꼭 일요일일 필요도 없다, 주일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편의상 그렇게 정한 것이다. 다 그날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는 이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 또 엄격한 이 행위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미신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가지고 있던 그 의미, 즉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들을 돕는 것들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 이 17세기에 이 종교개혁의 맥을 잇는다고 할 수 있는 이 청교도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가들, 특히 그 종교개혁의 원조를 할 수 있는 칼빈과는 좀 다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이 창조 이전에, 이게 창조 시에, 율법 이전에 세워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영구히 지켜져야 될 날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제7일이 아니라 제8일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지만 그들은 이 안식일의 개념을 도입을 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677년 의회에서 주일 준수 법령을 제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주일에는 장사하거나 세상적인 노동을 하거나 어떤 정규적인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아주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아주
엄격한 형벌을 내리도록 그렇게 했죠. 이게 주일이 다시 안식일의 모양으로 변화되었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통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이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대부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의를 경건하게 지키는 순기능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율법이 되고 얽매임이 된다면은 복음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피터의 그 탄저균에 오염된 소가죽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안식일 계명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날 영원한 안식에 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우리 본문이죠. 2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들은 주일을 율법적으로 생각을 할까? 달리 말해서 왜 사람들은 매일을 주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한 날로 때우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잊고 스스로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눌려서 율법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날 이 채널A 예능 프로그램에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제가 보는 프로는 아닌데 유튜브에 우연히 그게 눈에 들어와서 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 위너 송민호 아시죠? 송민호 아시죠? 송민호가 깜짝 놀랐어요.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하고 있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공황장애 알고 양극성 장애는 그 우울증과 그 반대가 뭐죠?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 말부터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황장애 때문에 병원에 다니고 치료받고 있다고. 너무나 놀라웠어요. 저는 그 송민호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거의 진짜 너무 잘 나가는, 지드래곤보다도 요즘엔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네, 그리고 노래만 잘할 뿐 아니라 막 랩도 잘하잖아요. 쇼미더머니에서 우승도 하고, 그리고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멘토로도 나오고, 예능에도 많이 강호동하고 많이 나오고, 팬들도 너무 많고,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기가 많은 그런 가수인데, 그런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게 참 너무 놀라웠습니다. 카메라만 꺼지면은 막 지옥같이 느끼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고. 이것에 대해서 이 오은영 박사의 진단이 이런 거였어요. 혹시 창작에 대한 강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일뿐만 아니라 미술도 하잖아요. 전시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대요. 너무 놀랍대요. 자기 들킨 것 같은. 자기가 그게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창작을 하는 사람이 누구나 갖고 있는 사실은 그런 강박이 있죠. 그러면서 이 오은영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송민호에게 자기에게 그 의미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대상이 나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민호 씨한테 빈약했다면 민호 씨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힘들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족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묻습니다. 송민호는 가족이 자기가 의지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자기가 뭐 가장의 역할을 해왔고 가족이 뭐 굉장히 소중하지만 가족이 나에게 이렇게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둥지 같은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 이야기도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안식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홀딱 벗고 다 자기를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것. 그래서 언제나 마음껏 기댈 수 있는 이런 안식처, 둥지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강박이 있고 이 스트레스가 있고 근데 이렇게 안식처가 없으면 눌리게 되는 것이죠. 공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양극성 장애에 빠지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찐 부모가 계시죠. 진짜 부모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우님들 우리가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래서 매일을 안식일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두고 우리는 피조물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안식에 참여하고 그래서 주일에는 모여서 주중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나누며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음이 주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